벌써 개강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고 다음 주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또 힘을 내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멘트 던질 때도 힘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뒤에 떠 있는 제목에도 힘이라는 글자가 있을 겁니다. 안 뜨나요? 오늘 제목이 되게 유치합니다. I will follow 힘입니다. 힘이 HIM이기도 하지만 한글로 힘입니다. 한글로 힘.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오늘 썼냐 하면 우리 지체들이 참 힘이 많이 없어요. 그죠? 저도 요즘 힘이 많이 딸립니다. 그리고 기운을 내야 되는데 참 기분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이번 한 텀 힘을 내어서 주님을 따라가자는 의미로 되게 유치하게 I will follow 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힘을 내자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젊은이들 볼 때마다 우리 대학부 지체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까워요. 힘이 많이 없습니다. 기운이 없는 우리 지체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찾아오는 그런 친구들도 참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저도 힘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민망할 정도로 힘이 많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힘이 안 나가지고 대학부 선배들한테 형 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힘이 많이 안 나요 얘기했더니 선배가 저한테 힘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 들으려고 내가 찾아와서 얘기한 건 아닌데 기도해, 말씀 봐. 너무 뻔한 답들을 선배들이 우리에게 해줄 때가 있죠. 또 목사님이 우리에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근데 답이지만 또 우리가 너무 그런 답들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좀 실망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힘든 것처럼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에도 보면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이 느헤미야 8장 10절이에요. 8장 10절인데 구약성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인데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즘 젊은이들처럼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차에 걸쳐서 이제 귀환을 하기 시작하죠.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건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바로 하나는 성전을 재건한 것이고 하나는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무려 몇 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전 530년경에 시작해서 주전 445년경에 마쳤으니까 총 몇 년이 걸렸냐면 85년이 걸렸습니다. 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데 8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평생 공사만 하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맨날 아침에 자고 눈 뜨면 공사, 아침에 자고 눈 뜨면 공사. 1년 2년을 해도 별로 그렇게 많이 쌓여져 있지 않은 85년을 쌓여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물론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도중에 숱한 어려움과 공사 중단 등이 있었고 또 1, 2년 해도 그렇게 빨리 뭔가 쌓여져 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니까 마음도 중간에 많이 식지 않았을까, 되게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성벽과 성전을 다 재건하고 난 뒤에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내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라를 초청하고 또 그 자리에 느헤미야 총독도 와 있고 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막 기진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이 에스라가 또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힘을 내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그런 나눔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과 성전이 재건하고 난 뒤에 정말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딱 그 시기였기 때문에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텀간 정말 힘을 내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야 할 힘의 근원이 여호와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모든 의미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 그런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바로 우리 내면 속에서 그 누구도 꺾지 못할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알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정말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정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어디 말씀에 등장하냐면 바로 12절 말씀 맨 뒤에 등장해요. 12절 말씀 맨 뒤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가?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읽어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전파하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바로 모여야 했죠. 모여야 했습니다. 8장 9장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 8장 9장에 보면 어떤 시간적 사건이 기록될 때마다 맨 먼저 등장하는 단어들이 똑같은 단어가 세 번이 반복해서 등장해요. 8장 1절에 보면 모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여. 그 다음에 8장 13절 말씀에 이튿날이죠. 8장 13절 말씀에 또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여. 그 다음에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어떻게? 모여. 여러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각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각 부서 모임으로 모이고 있죠.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대학부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죠? 좋아요. 저도 사랑의 교회 대학부 출신이기 때문에 새돌부터 다녔던 이제 양 목사님이 떠나가서 남아있는 새돌 친구가 없어.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새돌 모임을 하거든. 18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새돌 모임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저 대학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도 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회의감이 가득 차 있던 그 시기에도 대학부에 가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아주 많이 좋았어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생각을 함께 나누고 토론하고 그때는 운동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농구 대회를 했잖아요. 그때는 운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LT 전에 모여서 운동하고 LT 끝나고 운동하고 주일날 사역팀이랑 집회 사이에 또 모여서 운동하고 집회 끝나고 또 운동하고. 근데 거기 형제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매들도 와가지고 같이 자기들끼리 또 놀고 자매들끼리 또 얘기도 하고 되게 많이 좋았습니다. 정말 많이 모였어요.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저희 부 지체들한테도 가끔씩 얘기하지만 옛날 그 강남 예배당의 사랑의 교회 그 마당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는 것은 장애인 부서에서 빵을 파는 그 장소 있죠. 그 장소가 원래는 그냥 오픈돼 있는 장소였어요. 친교실 만남의 광장. 그래서 학년 모임 모이자 뭐 원투원 하자 그러면 일단 무조건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친교실이었어. 친교실. 요즘은 이제 남쪽 1층 로비인데 그 당시에는 친교실. 친교실에 가는 것이 되게 좋았습니다. 약속이 없어도 친교실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각 부서 학년별로 노트가 다 있었거든. 온 사람이 기다리면서 거기에 글을 쓰고 나중에 또 온 사람이 그걸 읽으면서 밑에 댓글을 달고 또 읽고 그림도 그리고 옛날 페이스북이었어요. 오프라인 페이스북. 그냥 약속이 없어도 거기 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약속 없이 온 애들이 또 있어. 만나서 또 교제. 모이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면서 함께 훈련받고 또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또 함께 수련회 가고 함께 농활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은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고 정말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들. 물론 처음부터 대학부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저도 적응하는데 거의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부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새돌 때 그때 학년 친구들이 정말 많이 전화하고 저희 리더도 정말 귀찮게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일부러 씹고 받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방황하는 시기들도 있었지만 많은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연락도 해주고 그 다음에 찾아오기도 하고 진짜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원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들이 찾아와서 허락 없이 막 잠도 자고 그러면서 계속 이 교회에 대한 마음들을 계속 샘솟게 해줬어요. 여러분 모여야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이기 해야 됩니다. 모이기 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힘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이고 또 모이게 해야 돼요. 모이게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에 학년장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시드장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고난의 자리,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 내가 이 학년장을 때려치우면 학년 모임에 더 이상 나가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을 품고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이 학년장들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그래 학년 모임에 다시 계속 나옵니다. 시드장들 모이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까지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알게 모르게 힘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런 섬김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년장이 온다고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학년장의 자리에서 섬겨 주시길 바라요. 바래요. 여러분 오도록 하십시오.
여기 다솜들 많이 있죠? 다솜들 아니지, 리더들 많이 있죠? 자꾸 이 7부 용어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리더들 많이 있죠? 여러분 GBS에 아마 라인업이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지 않는 친구들, 연락 없는 친구들, 일십하는 친구들. 여러분 그 친구들 우리가 계속 연락해야 돼요. 계속 연락해야 되고 계속 오도록 해야 돼요. 그들이 언젠가 우리의 연락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불받는 날이 올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힘을 얻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길 바래요. 정말로. 정말로. 두 번째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12절 뒷부분의 말씀에 그 읽어 들려준 말, 그 읽어 들려준 말,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8장 앞부분을 보면은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에스라를 초청해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을 때 이들이 다 울게 됩니다. 다 울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해요.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는 거 제가 잔소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에스라가 낭독을 해줘요. 말씀을 그냥 낭독을 해줘요. 처음에는 낭독을 해줄 때 또 그리고 레위인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 줄 때에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말씀을 듣고 모여서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특히 GBS 말씀이 중심이 된 소그룹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간식이 중심이 된 소그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인 자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맞춰주려고 희희낙낙하는 얘기와 가십거리, 세상적인 말들이 소그룹에 가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거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 할 거면 바깥에서 하지 뭐하러 교회 와가지고 합니까? 바깥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대학부로 모였을 때 또 소그룹 모임 할 때는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원들 우리 GBS는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목사님에게로 가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리더들이 좀 부담스러우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 말씀이 중심이 돼.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돼야지. 그죠? 우리 리더들 정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이 중심이 된 소그룹 모임으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저는 대학부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 7부를 맡은 지 만 6년이 지났어요. 이제 7년 차고 그 다음에 파트로 제가 3년 반을 있었어요. 다 합치면 11년을 있었습니다. 11년. 근데 제가 대학 7부를 처음 담당했을 때가 2010년도 6월달. 처음 담당해가지고 여러 지체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 당시에 새돌들 아주 기억나는 새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정말로 그 친구들 중에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양반다리하고 의자에서 안 들으려고 이렇게 했던 친구도 있어요. 정말로. 어떤 친구는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반드시 자살해서 죽을 거라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 줄을 몰랐어. 그러면 안 돼. 그냥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런 친구들 세볼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우리 7부 애들은 예상하면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지금 코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정말 많이. 저는
이 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기뻐하며 힘을 얻을 때가 언제인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 힘들 때가 참 많잖아요.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과거에 내가 만난 친구들, 또 그렇게 성장한 친구들,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생각이 나면 정말 힘이 많이 납니다. 정말 힘이 많이 나요. 모이게 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 어떻게든 내가 하려고 그냥 내 자리에서 열심히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참 또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셔서 그런 친구들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힘을 얻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힘을 얻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원투원을 할 때마다 지체들이 원투원 하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원투원 할 때 물론 힘들 친구들도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없진 않아요. 그런데 아주 많은 친구들이 원투원 할 때마다 정말 제게 많은 힘을 줍니다. 상상 이상으로 힘을 줍니다. 원투원을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들, 상황들을 나누면서 때로는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저는 그걸 사역의 현장에서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어주는 그런 모임, 그런 모임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가?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밝히 알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밝히 알미라. 7절에 보면은 깨닫게 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낭독하고 해석하여 깨닫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다 우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으세요? 물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다 은혜 받은 건 아닌데,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며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밝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낭독하셔야 돼요. 낭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독하시길 바랍니다. 통독하세요. 말씀을 통독하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 변화를 그렇게 일으킬 만한 그런 무언가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이란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이건 뭐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레위기까지는 까맣고 그 다음에는 하얗고, 마태복음 족보까지 가서는 또 까맣고 그 다음은 하얗고, 로마서에서부터 다시 또 하얘지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통독을 하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좀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나눠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안티 불신자. 근데 자기 와이프가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야. 독실하게. 그래가지고 온갖 가진 구박들, 협박들을 막 다 했대요. 그런데도 오히려 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막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성경의 허구를 낱낱이 밝혀주려는 마음으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다 그래요. 진짜. 그 자기가 변화된 계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그냥 뭐 해석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냥 경전 읽듯이 그냥 읽는 건데, 그 읽는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 후로 자기가 목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는 제자 훈련 같은 거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제자 훈련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 제자 훈련도 다 좋은데 그거보다 진짜 하나만 진짜 제대로 하면 된다고.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는 교회에 젊은이들 앉혀놓고 그냥 무조건 성경만 읽힌대. 계속 읽힌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읽힌대. 막 계속 협박하고 회유하면서 계속 읽힌대. 근데 진짜 그런 젊은이들 중에서 그런 은혜를 받는 친구들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경험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회의감 가운데서 내가 이제 믿음을 접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낭독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석하셔야 돼. 해석. 여러분,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해석하는 것은 사실 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이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전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는 힘들더라도 적어도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툴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또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큐티가 상당히 성경을 해석하는데 참 좋은 툴인데 다들 보면 큐티를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읽고 본문을 읽고 메디테이션 읽고 답 달고 끝. 그지? 그렇게 하면 성경 해석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큐티 메디테이션을 적은 저자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성경의 더 깊은 부분까지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큐티를 제대로만 하면 여러분, 사실 저희는 다 웁니다. 다 울어요. 믿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큐티 제대로 하면 다 울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큐티하면서 다 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 플러스만 가도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그 책들 중에는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담긴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쉬운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 신앙서적 한 권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일으킨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경 구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전신갑주 중에 하나인 성령의 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에 대한 말씀. 여러분, 성령의 검은 헬라어로 원래 어떤 검을 의미하냐면 단도를 의미합니다. 단도. 이 짧은 단도. 이 도는 뭐 베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급소를 훅 찌르는 거야. 급소를 훅 찌르는 검을 이제 전신갑주에서는 성령의 검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15cm에서 한 50cm 정도 사이 된대요.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은 뭐냐 하면 사단이 나에게 시험을 일으키거나 유혹할 때에 그 부분을 가장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가, 이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기준이 된다고 존 메가더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힘든 문제들이 있고 내 안에 어려운 신앙적인 고민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다뤄주는 그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 한 구절이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성령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을 많이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돈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돈 문제와 관련된 단도, 그죠? 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관계의 문제에 대한 단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 믿음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나의만의 단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해석함으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석된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여러분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님, 코리더, 그 다음에 리더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최대한 시간을 내어서 그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 우리의 말씀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러면 너와 내 자신을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이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시고 그 다음에 밝히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힘을 얻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